목사님께서 미션으로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성경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4차례 예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3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 34절까지 보면은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3절, 34절 말씀 한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이고 그들은 능욕하며 치기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인자,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느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증언하고 계셨던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을까요? 간단하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자신이 성자 하나님을,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자신이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즉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고난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임을 증언하기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 순환이 우연스럽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후대 예수님의 수종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순환 예고를 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장차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거 순환 예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나누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무엇을 당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건 33절, 34절 말씀, 그에 대해서 명확히 하셨어요.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아픈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두려워하거나 겁내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시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놀랄 정도였다는 겁니다. 저분은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아픔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어떻게 저 발걸음이 저렇게 당당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따르는 그 길, 너희도 앞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기 위해서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요. 오늘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라고 자청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나서 제자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청을 하죠. 오늘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신 분이시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좀 만족시켜 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이때 두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의 영광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인 유대의 땅의 왕이 되시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요, 세상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큰 기대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때 나는 주의 우편에, 나는 주의 좌편에, 즉 영의정 좌의정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1절에 보시면 이 두 제자의 말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모습을 이제 열 제자가 또 나머지 보고 있었겠죠. 그 제자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 야고보, 요한 너희 둘만 해먹을 작정이야? 지금 제자들끼리 거의 뭐 예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하셨을 거예요. 야, 저는 파이팅이 넘치는구나. 야, 제자들이 그냥 앞으로 일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영광을 포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딴 데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니 36절에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제자들이 그런 모습의 예수님은 막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오늘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38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고난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잔. 바로 이 잔은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희생에 따르는 순종의 길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고난의 길, 너희들 그 순종의 길, 고난을 따른 순종의 길을 너희들 걸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또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헬라어는 뵙티조라고 해서 잠그다, 완전히 덮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을 세례라는요, 그분이 십자가 고난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고난의 물결 속에서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그 고난 속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자아가 죽는 헌신의 삶을 의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순종과 고난의 잔을 통해 순종과 또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헌신의 길을 걸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너희들 착각하지 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 고난 없는 왕의 자리는 없는 거야.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이 길을 걸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철없는 제자들은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걷겠습니까? 그 39절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소리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말해 예수님께서 아니야 또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또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 제자들은요, 또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아와 과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야, 저분은 우리 주변의 보통 랍비와 다르신 분이구나. 저분은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운 분이야.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자신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도 들려주시고 또 그 천국의 백성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결단도 하게 되고 그 철저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여러 기적들을 이제 제자들이 보면서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행하고 막 각종 질병 걸린 사람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도 막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육신적인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어떤 소원도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동기가 변절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 메시아에서 정치적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에서 육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순수한 복음 그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보통 사람이 이 한반도 정말 그 구석에 한반도 그 구석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기로 결단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 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고 풍토병이 막 퍼지고 해서 온 선교사들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고 들어와서도 금방 병에 걸려 죽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뭐 미국에서 영국에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오는 그런 복음의 순수함 그들이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곳에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 복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이제 복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복. 그래서 한국에 한참 번창할 때 7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를 보는데요. 그때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대부분의 메시지를 복받아라.
봄, 가을로 뭐 축복 성회를 열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신앙적인 뭐로 으쌰으쌰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메시지가 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마다 뭐 의례적으로 축복 대성회에서 봄, 가을로 꼭 열렸던.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뭐 출세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메시지를 줄을 이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굉장히 뭐 일제 강점기 또 6.25를 겪음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복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모습, 그런 어떤 기복신앙이 굉장히 뭐 강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 기복신앙 플러스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미국에서 변절된 그런 번영신앙 플러스 기복신앙 플러스 번영신앙 플러스가 만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가 한국에 더욱더 막 강력해졌던 겁니다. 물론 뭐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병고침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병고쳐 받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뭐 부자가 안 되고, 예수 믿어도 병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동기가 뭐냐 그거예요. 동기가 과연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이냐, 오늘 제자들과 같이 세상적인 영광이냐, 아니면 비록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교회에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좀 출세 못해도, 좀 못 가져도, 상황이 좀 어려워져도 구원의 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열성 같은 그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능에 따르는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가 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동기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 죽음의 세례 받을 수 있겠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각오하고 계세요.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의 길에서 내가 먼저라고 다투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걸어야 될 길은 그런 거 영의정 장의정 올라가서 지배하는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백성들을 짓밟고 세도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3절 말씀 같이 들어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들어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는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즉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44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참 인간의 본성만으로 이야기는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왕중왕이신 그분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 주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부와 가부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뭡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주보의 말씀 같이 한번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아유 어떻게 섬겨 죽기까지 어떻게 섬겨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섬겨 내가 그 인간 나 못 섬겨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힘들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사셨음을 믿으면 가능하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내재하심을 믿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저한 섬김의 삶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오른쪽 왼편 거기에 너희가 앉게더라고 떨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한다면 세상의 종이 될 정도로 섬김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주님의 각오는요 고난의 각오입니다. 고난의 각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각오 중에 하나는 고난을 받을 각오라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은 세례를 38절에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십자들이 오른편 왼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내 오른편 왼편 그건 뭡니까? 그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말이고 제자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대화에 찬물을 다시 쫙 던지면 다시 말씀하세요.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것저것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만능이세요. 근데 어느 날 만능이신 주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면서 너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거든, 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서라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끝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고난 후에 주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4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뭡니까? 고난의 잔이 지금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저편에는요, 내 눈물, 내 인생, 내 섬김, 내 순수함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후에 나타날 가장 큰 영광을 예언하고 계세요. 34절에 그들은 죽일 것이나, 예수님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누욕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복음을 온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의 오른편 왼편 앉기로 했던 두 제자 마지막 보면 야고보는 이제 열두 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처참하게 참수형을 당하면서 칼이 그의 목을 치자 피를 뿌리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다는 그런 증언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는 예수. 마지막 예수를 외치면서 그의 생명을 이제 제단 위에 야고보가 바쳤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제자 요한은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죠. 대조적으로 이제 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95세까지 살면서 그는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서 그 요한이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돌아오면서 최후까지 교회를 지켰던 요한입니다. 한 사람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갔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순교자로 교회를 지켰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에 비해서 요한은 오래 살아서 잘된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할까요? 두 제자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가 결산될 수 있느냐, 즉 후회 없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런 사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진 않은가? 과연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순교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시대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세계에는요, 세계에서 아주 치밀하고 간교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안일함, 편리함, 세상 사랑함 등 갖가지로 무장한 사단의 치밀한 그런 영적인 공격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많은 순교 정신이 있고 더 센 각오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할 것 같아요. 술렁술렁 넘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보다 더 강력한 센 각오가 필요할 겁니다. 세상 사랑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의 자리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아무 생각 없어 보이게 주님을 따랐던 오늘 12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영광만을 구하고 세속적인 영광만을 구하고 편리만을 구하고 안위만을 구했다는 것,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섬길 각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설 각오, 그런 각오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미션녀로 삼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로 통하시는 총이 오늘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해도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녀로 삼계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